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82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불의한 재판 위에 계신 공의로운 심판자라는 제목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시대를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세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시대에 공통된 관심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와 불의입니다. 아이들이 즐겨보는 만화에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정의의 사도,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하노라 라는 말을 합니다.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불의한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고 관심이었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사실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수많은 책들과 강의를 통해서 열광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도덕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정의의 기준입니다. 저것이 정의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도덕입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 기준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도덕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상황과 모든 대상들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서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정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그런데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접근합니까? 오늘도 성경 말씀에 보면 정의를 행해야 되고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지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정의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행해야 할 도리를 정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정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야기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공의는 무엇인가? 공의는 성경에 보니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공평하게 제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공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할 때 이것을 하나로 정리해서 말한다면 공의와 정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이 잘됐다, 이것이 잘못됐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여러분 우상의 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각 역할과 상황에 따라서 통치를 맡기신 이들이 있습니다. 그 맡기신 이들을 신들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맡겼는데
그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욥기 1장에 기록된 천상의 회의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욥을 바라보고 있었던 하나님과 또 천사들과 또 하나님과 함께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천상회의를 거쳐서 욥에게 어떻게 할지, 욥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 함께 천상회의가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발대발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은 공평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악인들을 벌하라고,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보호받지 못한 이들을 보호하라고 그 사명을 맡겼는데 너희들 이렇게 엉망으로 일을 만들어버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그 사명을 맡길 때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그 일을 맡겼는데 내 뜻도 모르고, 내가 말한 그 뜻의 진실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으니 이거 참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신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는요, 첫 번째 의미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이들, 천상에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고 그들을 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왕, 제사장, 권력을 가진 자들, 판단과 어떤 법적인 힘을 가진 이들을 신들과 같은 존재다라고 구약 성경에 쓰여진 그 시대의 배경으로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천상에 있는 존재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부르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들과 땅에 다 움직이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스릴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땅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경작할 능력이 없으셔서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앞으로 데려가셔서 새들과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짓지 못하셔서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꼭두각시처럼 하나님이 오른쪽 왼쪽 하면 그대로 움직이라고 하나님이 그 꼭두각시 노름을 통해서 즐기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만드시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바꿔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를 맡긴 우리들 가운데 계시며 우리들 가운데 서서 재판하십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너희는 아직도 내 뜻을 깨닫지 못해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궁핍한 자를 외면하고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건지지 않고 있느냐? 이거 참 기절초풍할 노릇이구나 라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는 상징적인 의미죠. 무엇의 상징입니까? 그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징적인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또 사람과 사람들 관계 가운데 소외되어 있고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아도 회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근처에 아무도 없는 사람,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하고 가족들에게조차 눈길 한번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징적으로 객과 고아와 과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얼마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종말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일이 오늘보다는 한 발짝 더, 조금 더 하나님 나라 완성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꿈꾸며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바라보고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복음이 편만하게 이 땅 가운데 가득 찰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무엇입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예수님 다시 올 때 재림의 때까지 기다려야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실현을 위해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죠.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신앙의 주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주변에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 가운데 그 사람들을 향해 가장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들을 쫙 다 읽어보십시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언서에서 얘기하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모든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은 곧 이 땅 가운데 소외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이들을 남일 보듯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내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실수합니까? 내가 선행한 것, 선한 것을 행한 것과 공의와 정의를 행한 것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한 글귀에 이런 선행에 대한 글이 있었습니다. 나눈 것을 기억하면 선행이고 나눈 것을 잊어버리면 거룩합니다. 나눈 것은 내 것을 나눈, 선행은 내 것을 나눈 것이고 거룩함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이다. 선행은 내가 기준이 되고 거룩함은 하나님이 기준이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선행은 내가 나눈 것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것을 나눴기 때문에, 내 것을 나눴으니 내 것을 받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며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함은 나눈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요? 처음부터 그것은 내게 아니었으니까. 처음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원래 없던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눴기 때문에 내 것을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나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나눈 것이 선행이기에 선행의 기준은 내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그냥 드린, 다시 돌려드린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는 글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소외된 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다른 사람 쳐다보기조차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일이 오늘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서 이어서 말씀하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82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에 말하기를 그들 또한 신들, 신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그들 또한 결국은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유한한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 악한 것,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들 또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고 풀이 마르고 시듬같이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우리의 삶은 끝날 것인데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 무엇이 영원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위한 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불의한 것을 보고 한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불의한 것을 보고 한탄하지 말고 그 한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운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과 같이 이 세상에 불의한 것이 기준이 되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불의한 것이 잘 나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불의하게 살아가는 것이 대세가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과 같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땅의 기준이 되시고 모든 것에 선함의 기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